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윤선지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며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리아의 감사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정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게 만들고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의 절기로 또 하나의 어떤 행사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밥 잘 먹고 운동하고 내가 절제하고 잠 잘 자고 그러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으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테크를 잘했고 내가 열심히 투자했고 내가 장사를 잘했고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시대 라디오를 들었는데 부산에서 한 분이 올린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어릴 적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파탄되어지면서 그는 오빠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중매가 들어와서 빨리 시집 가버리자. 그리고 그냥 시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도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너무 구박을 하면 배운 데가 없어서 못 배워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중풍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박한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이 시어머니를 똥수발을 하고 병수발을 해서 그의 장례까지 치루어 줬습니다. 거기다가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뒷바라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부시키는 것이고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동생이 형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모르고 형수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를 마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시동생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마치고 좋은 회사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으로 형수의 옷을 좋은 걸 사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는 정말 형수에게 잘해야 된다, 형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시작하면서 형수에게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옷 한 벌 해준 것으로 그 행수가 했던 그 은혜를 정말
다 갚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렸다 합시다. 그리고 부모를 모른 채 합니다. 명절에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할 만큼 했다. 나는 부모님에게 집을 한 채 사드렸다. 이 세상에 나같이 한 자식도 별로 없을 것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은혜는 물질로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집을 사드린 것은 정말 큰 일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는 집 한 채로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늑대와 하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저녁을 먹다가 막 빨리 급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뼈가,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목에 걸려놓으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물도 못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려고 했지만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학이 그럽니다. 여보게 친구, 내 목에 뼈가 걸리는데 자네 긴 주둥이로 내 목에 뼈를, 가시를 좀 뽑아주게나 그럽니다. 학은 늑대에게, 늑대 양반 어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자신의 주둥이를 이 늑대 입안에 쑥 넣어가지고 뼈를 뽑아냈습니다. 아, 이제 살겠다, 이제 됐다, 시원하다. 늑대는 자신의 목을 걸렸던 뼈를 뽑고 나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학이 그럽니다. 늑대씨, 아까 약속했던 대로 사례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가야 되겠소. 그러니까 갑자기 늑대가 소리를 칩니다. 무엇이 어째? 사례비를 달라고? 네 주둥이가 내 입에 들어올 때 네 주둥이를 확 그냥 토막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네가 고맙게 생각해라. 사례는 무슨 사례라는 거냐? 내가 너를 살려준 것만으로도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문자로 그렇게 씁니다. 이 말은 은혜를 등지고 그 은혜를 은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우연한 감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억될, 영원히 기념되는 영원한 감사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날의 감사가 주님께 기억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산 베다니의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께 같은 동네에서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았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고 거기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가 가져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여자를 책망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고 있느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일을 칭찬한 것입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것을 예수님의 몸에 뿌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또한 인도 일부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런 향나무에서 추출한 가장 값싼 나더 향유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욕을 얻어먹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할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평소 베다니에 오시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게르나 메이어 같은 분들은 이 여자가 장녀였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죄를 짓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거듭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복 있는 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나흘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값비싼 향유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아까운 것이지만 마리아가 볼 때는 오히려 작은 것이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더 귀한 것을 그는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낌없이 감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것을 두고 왜 허비라고 하고 왜 낭비라고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축복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책망하며 화를 내고 왜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학벌이 좋은 그를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회계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나같이 많이 배우고 나같이 잘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의 몸에 붙자 자기에게 상의도 안 하고 자기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그걸 허비라고 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도다.
나에게 물어봤으면, 나에게 상의를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무식한 게 병것도 없으니까 이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것을 허비라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지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가난한 자를 불쌍hin 것이 아니라 그 돈에 욕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렇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가룟 유다다,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칭찬하지도 않고 그 말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가룟 유다의 남은 인생,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에 욕심 많은 그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슨 말합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저지른 짓이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그는 목매어 자살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그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는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느냐,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을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난달에 친구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습니다. 갔다가 며느리 집에 가서 손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큰 손녀는 3살이고 이제 4살인가? 둘째는 6개월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얼마를 주었을까요? 2만 원 주었을까요? 5만 원 주었을까요? 10만 원 주었습니다. 10만 원씩. 자주 만나면 2만 원, 3만 원도 주고 만 원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몇 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며느리 앞에서 그래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싶어 10만 원씩 줬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며느님 생신이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10만 원을 보냈을까요? 손녀들에게 10만 원씩 줬는데 며느리에게 10만 원 드리면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며느리가 너무 좋고 저희 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이 말이 저는 저희 며느리에게 그리고 우리 손녀들에게 딱 맞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절제를 좀 하라고 하지만 절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며느리보다 저희 손녀들보다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1장은 저희 고백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게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은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셨습니다. 공고를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험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저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경금을 할 때 최소한 손녀들에게 주는 용돈보다 며느리에게 주는 생일 선물보다는 저는 더합니다. 그래야만 저에게 하나님이 제 손녀보다 더 귀하신 분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며느리보다 예수님은 제게 더 귀한 분이라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손녀들에게 주는 용돈보다 며느리에게 주는 생신돈보다 더 작게 준다면 제 며느리와 제 딸들은, 제 손녀들은 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는 무려 300데나리온에 대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한없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왕따 당하며 외롭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아낌없이 300데나리온에 대한 향유를 깨뜨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와 사랑이 식었을 때의 커플들의 반응이라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랑할 땐 그녀의 통통한 아래 뱃살이 귀엽게 느껴져 장난삼아 주물러 주고 싶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정육점에 맡기고 싶어졌다. 사랑할 때 그녀가 먹는 것이 천사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이젠 그만 좀 처먹으라고 소리 지르며 돼지 취급을 한다. 사랑할 땐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사랑이 식었을 땐 신용카드 분실했다고 말한다. 사랑할 땐 마켓에 가서 남편 좋아하는 것만 사왔으면서도 더 많이 사오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지만 사랑이 식을 땐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사온 후 남편 몰래 숨어서 먹는다. 사랑할 땐 남편을 위해 사온 것이 없어서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식을 땐 도대체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나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는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감사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라는 찬송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진영 씨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호흡한다고 싶다고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하고 싶으나 호흡하지 못하여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서 있고 싶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서 있고 싶으나 서 있는 게 힘들고 서 있으면 어지러워. 여러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입맛이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소화를 못 시켜 여러분 병원에서 영양제로 입으로 넣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은혜란 찬양을 보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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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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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이 은혜란 찬양에는 후렴처럼 반복되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도 있지만 후렴처럼 한 문단 한 문단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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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은혜로 살아온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잊고 은혜를 살아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전반기를 지내온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기를 원하여 감사제를 정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비난도 책망도 분노도 그에게는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은혜를 칭찬합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는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했다. 이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 뭔가 대단한 것,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 힘을 다하는 마음. 그래서 두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는 2렙돈 동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전 2렙돈을 드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이 여러분 굶어 죽었을까요? 그것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그분을 주님께서 여러분 굶어 죽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여러분 굶어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뺀돌뺀돌해가지고 눈치 보고 기회주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주지 않든 성실하게 힘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도 최선을 힘을 다해 가족들을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들의 몇 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내에게 하는 것을 보고 친구 목사님의 아내가 나도 저런 분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보고 좀 잘해라, 좀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든 셀 리더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맡은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섭섭 귀신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힘쓴다면 절대로 우리는 섭섭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성의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확률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드는 맥주감사주일의 감사가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가 되어 마리아가 보는 그런 기념비적인 인생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열심으로 성실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에게 주었던 그 칭찬과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여인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감사에 인색하였고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받았던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